신명기 10장 보겠습니다. 10장 12절에서 13절까지. 신명기 10장 12절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13절만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예,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하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는데 또 위하시는데 어떤 행복이냐, 그리고 그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또 이 행복을 망가뜨리는 주요한 원인이 죄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저 뒤에 안내 좀 해주실래요? 앉을 자리가. 됐습니다.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우리 신준우 선생님이라고 우리 장순미 집사님 아들이십니다. 환영하면서 박수 한번. 예, 어색하시죠? 어색할 것 같아서 소개했습니다. 저번에 한번 오셨는데, 오늘 이렇게 오셨습니다. 또 멀리서 오셨거든요. 저기, 어디고? 서창. 서창에서 저 덕계 지나서 서창에서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위하시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복을 위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세요. 이게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뭐 기복신앙이 하는 분이 참 많은데, 아니요. 예수님의 사복음서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 행복해졌습니다. 자기 문제 해결되고, 자기의 병 치유받고, 묶인 거 풀려지고, 그죠? 깨어진 관계 회복되고, 또 사회에서 고립됐던 부분에서 하나님 풀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행복하게 해주세요. 괜찮습니다. 그 기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도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세요. 우리가 와가지고 막 율법적으로 이렇게 하고 막 거룩하게 이걸 원하신 게 아니고, 뭐 거룩해봐야 얼마나 거룩하겠어요. 그래서 그겠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그것을 행할 것이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이 행복이라는 말하고 같은 의미의 일맥상통하는 신약의 구절이 있습니다. 네, 여러 번 말했는데 이거 우리 청소년부 기억하면 3장. 작냐? 하나 더 할까? 좋아, 4장. 이거 맞추면 진짜 신약의 구절이 있다. 네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이것을 행할 것이 아니냐. 이 행복하고 일맥상통한 신약의 구절이 있다고 로마서에서 내가 이거 있다고 여러 번 말했는데 이게 같은 말이야. 같은 말이야. 근데 이 같은 말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게 막 율법적으로만 다가가고 힘들게만 여기시는 것이. 모르네. 감동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한번 보세요. 828. 로마서 8장 28절에 보시면, 자, 8장, 이건 암소하고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로마서 828. 자, 자주 듣는 말씀이죠. 여기서 말하는, 같습니다. 휴대폰 찾아보셔야 되고.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이라 돼 있죠. 이 선이라는 말하고 오늘 본문 신명기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백성들의 행복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오늘 신명기 10장에 읽으신 이 본문의 행복이라는 단어가 원래 선이라는 단어예요.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유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네. 이 상태를 행복이라고 번역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이라는 구약에 말하고 여기에 말하는 로마서에서 말하는 선이 같은 의미입니다. 구약 신명기 10장 13절은 토브라는 단어고요. 로마서 8장 28절의 선이란 말은 아가도스라는 말인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를 말하는 거고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유익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행복. 예를 들면 윤정쌤이 로또 10억에 어제 당첨되셨어. 근데 제가 같은 가게에서 로또를 샀는데 오늘 20억에 당첨이 돼버렸네.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같은 가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로또를 샀는데 누구는 10억 되고 누구는 20억 되고 같은 돈 주고 샀는데 배 아프지 않습니까? 10억을 가졌는데도 배가 아프다. 이게 상대적인 행복이란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집을 제가 해봤는데 15평 살다가 한 30평 가까이로 이사해 보세요. 행복할까 행복 안 할까? 그 행복이 몇 개월 간지 아십니까? 그게 한 6개월에서 8개월 간다던데. 그렇게 하면 더 이상 집이 넓은 줄 모른답니다. 그래서 한 40평을 드디어 꿈꾸기 시작한대. 그래서 30평 사는 게 막 힘들고 막 외래 좀 나고 막 이게 상대적인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행복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행복은 상대적인 행복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다. 나 60만 돼 보십시오. 그래서 됩니다. 언제나 거울을 보고 행복했는데 이제는 어느 날 거울 보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대적인 행복이 아니라고. 그 다음에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행복이 아닙니다. 왔다 갔다 하는 행복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만 누릴 수 있는 아주 진짜 행복.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참 행복.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 묶인 것 외에는 여러분들이 다 내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이 그래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 가난했어요. 돌 맞았고 머리 흉터도 있었어요. 그 사람 머리숱이 별로 없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눈도 안 좋았대요. 생기고 되게 못생겼어요. 짜리몽땅했어요. 공부는 뒷담 안 했지만 말빨이 없어가지고 늘 밀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잖아. 서울대였거든요. 우리나라로 따르면 서울대 출신이었어요. 결혼도 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려면 결혼해야 들어가니까 뭐 그런 설이 있는데 그렇고 뭐 그 결혼했다니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렇고 이 사람이 그 정도 들어가려면 재력도 있었겠지. 또 로마 시민권을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당시에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다는 건 태어나면서부터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 이 말이지.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보다 더한 거였거든요. 그렇게 땅땅한 사람이었는데 거기에서 이 사람은 행복을 못 누린 거예요. 나중에는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이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고 예수 만난 게 제일 좋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 최고다. 이런 거 싹 다 이거 나한테 행복 주는 게 아니었다. 힘들기만 했다. 이러면서 싹 다 뭐 서울대 자격증, 로마 시민권 다 버려버리고 당신들 나처럼 묶인 거 외에는 예수님 믿고 행복을 누리는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를 당당하게 했던 사람. 나중에는 예수님 믿고 이 사람 가난해졌거든요. 예수님 믿고 이 사람이 순교했잖아요. 예수님 믿고 집도 없이 절도 없이 절은 아니지 절이 나오냐. 집도 없이 온 세상을 복음 전하고 다닌다고. 그 풍랑이는 배에서 죽을 뻔 여러 번 하고 착하게 살았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돌 맞았고 머리 터져가지고 진짜 죽은 줄 알았는데 또 벅 살아나고 그런 가난과 힘든 삶을 살았는데도 행복했어요. 이거 이해되세요? 가난인데 행복해. 억울하게 당했는데 행복해. 자기 학 버리고 뭐고 다 버렸는데 행복해. 사람들은 자기를 보고 이단이다 하는데도 행복해. 나중에는 로마에 가고 목 내밀고 단두대에 목 내밀고 있는데 행복해. 곧 죽을 건데 행복해 이라고 있는 거예요. 그 황제가 딱 보고 야, 자 이상하다 저거. 행복해 이라고 있는 거예요. 야, 칼 내리라. 내려오는 순간도 행복해 이라고 딱 죽는 거예요. 죽어서도 행복했어요. 이 행복을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 행복을 찾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이 행복을 찾습니다. 근데 착각하고 있는 거지. 돈을 많이 벌면 거기 행복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야. 내가 어떤 학위에 도달하면 행복할 거라 착각하는 거지. 내가 어느 직장을 요 정도 하면 행복하다고 착각하는 거지. 그러면 행복할 거라는 가정 속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면 참 행복할 거다. 1년만 살아보이소. 되는지. 누구하고 살면 행복할 것 같죠? 한번 살아보세요. 1년 안 갑니다. 1년 안 갑니다. 그런 착각 속에 사람이 사는 거예요. 진짜 사도 바울이 누렸던 행복을 찾는데 실제 사람들은 그 행복을 엉뚱데서 찾는 거야. 그러니까 안 찾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계속 헤매는 거예요. 돈을 한 로또 10억 당첨돼 보이 행복한데 같은 가게에서 산 애가 20억 당첨됐다. 나는 먹고 이라고 그 10억 가지고 자꾸 로또만 사는 거예요, 또. 20억 되려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그런 상대적인 행복이 아닙니다.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하실 때 그 행복은요, 그런 없어질 행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참 좋은 행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겁니다. 가족들이 함께 있을 때 누리는 행복. 하나님께서 가족을 회복하셔서 그 가족 안에서 이제 누릴 수 있는 행복인데 그 가족들이 함께 모여 있잖아요. 어떤 집안은 큰 부자라서 큰 집에서 테이블에 모일 수 있고 어떤 집은 5명이 사는데 딸랑 15평이란 집이야. 그럼 거기서 오손도손 모여 있을 수도 있고 큰 집이건 작은 집이건 부하건 가난하건 상관없이 예쁘고 아름다운 가족들이 모였을 때 행복함을 누리는 거 하나님이 계획하신 행복 중에 하나예요. 이런 행복들을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이런 행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0장에서는 내가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이래 얘기하셨고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이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가정, 환경들, 만나는 사람들, 모든 여건들을 하나님께서 쫙 이렇게 움직이셔가지고 그 행복을 이루어 주겠다 이 얘기를 하신 거죠. 과거의 시간이 고통스럽게만 생각됩니까? 과거의 어떤 경험들이 나에게 아픔으로만 생각됩니까? 나에게는 이것이 더 있었으면 좋았는데 이것이 없어서 참 뭐 박탈감이나 탈압 이런 데 잡혀 있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과거나 그런 만남이나 그런 경험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면 행복을 위한 기초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참 신비합니다. 더 이상 과거가 문제되지 않고 그 과거에 힘든 게 힘든 거로만 다가오지 않아요. 그것이 있어서 흐뭇해지는 옅은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조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쪼아붙이고 막 이렇게 해라고 막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도 그래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행복하기를 바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자, 극단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애가 마약을 하고 있어. 부모 입장에서 진짜 좋은 부모라면 그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라겠죠. 근데 마약에 너무 쩔었어, 이게. 인이 배긴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 몸에 이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건 진짜 약물을 써야 돼요. 근데 자녀가 진짜 행복하기를 바래. 그러면 이 부모는 마약에 쩔어 있는 그 자녀를 어찌하겠습니까? 정신병동에 넣지. 강제로라도 넣어버리지. 넣어가지고 금단현상 겪더라도 그 고통을 겪더라도 그 마약에 찌든 몸에 있는 그 성분들을 빼낼 거 아닙니까? 그 부모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하신다니까요. 만약에 어떤 부모가 있는데 아이가 마약을 뽕뽕 맞고 있다. 근데 부모가 아이고 네 하고 싶은 거 하는구나. 그래 마음껏 해. 뭡니까 그거? 걔는 버린 자식이야. 부모가 자식 버리면 신경 안 써요. 니 알아서 살아라. 마약 마음껏 해. 버렸으니까. 하나님도 버려버리면 신경 안 씁니다. 니 알아서 해. 딱 이러거든요. 니 알아서 되면 인간은 망가집니다. 반드시 망가집니다. 대표적인 예가 애굽 탈출할 때 바로 왕이었잖아요. 결국 그 바로 왕의 그걸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10가지 재앙이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제일 처음에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바로의 첫째 아들 죽인다. 처음부터 얘기하세요. 처음부터 그 얘기 하시거든요. 바로가 들었다고. 모세도 알고 있다고. 처음부터 작게 가는데 끝내는 바로가 자기의 첫째 아들이 죽는 재앙까지도 갑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반항하거든요. 하나님의 설득을 싫어하고 그만해라. 요래가라. 그만해라. 내 백성 보내라. 그만큼 하면 됐다. 내 백성 그만큼 괴롭히면 됐다. 이제는 내 백성 보내라. 10번을 설득을 하시거든요. 근데 바로는 끝까지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를 해요. 결국 지 아들 죽는 데까지 가요. 처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아들 죽을 수 있다고. 네 아들 끝까지 간다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냐면 바로를 악하게 내모신 게 아니고 바로를 내버려 두셨어요. 그냥 네 알아서 해라 그래. 난 내게 말만 하지. 선택은 네가 해라. 딱 이러신 거예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인간은 그쪽으로 갑니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택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버린다 안 버린다? 절대 안 버립니다. 하나님 꽉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들의 삶에 이 행복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계속 역사하십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쩔 때는 우리에게 참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이게 어쩔 때는 우리에게 참 힘든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우리의 행복을 위해 하시는 고집은 누구도 꺾을 수 없다. 그래서 어쩔 때는 우리에게 힘든 거라고 하나님 보실 때도 여겨지지만 하신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 하시기 때문에. 그럼 그게 하나님께 우리가 고마워해야 될 겁니까? 원망해야 될 겁니까? 고마워해야 되는 거죠. 이번 주 금요일인가?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 시간 앉아가지고 3시간을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도 기도 안 하고 보통 방언으로 3시간, 4시간 뭐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날은 그게 안 나오더라 막. 이까지 열이 차해가지고 기도 자리에 턱 앉았어요. 불 다 끄고 불멍을 했습니다. 저 뒤에 보면 저 화로 하나 있잖아요. 불 다 끄고 저거 켜면 진짜 불멍이거든요. 요 앞에 딱 켜놓고 앉아갖고 이래갖고 방언기도 하다가 모르겠다 막. 그때부터 불만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불멍하면서 불만 나오나? 그게 아니고 불만이 막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거 진짜 몇십 년 만에 이랬어요. 저 하나님께 그래 안 하거든요. 근데 막 하나님께 무리하게 당신이 왜 그래? 이래는 안 했어요. 이랬어요. 아주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나님은 없다를 설득해 드리려고.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러 했다면 하나님 없는 거잖아요. 이러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불공평한 거잖아요. 이러면 하나님 없는 거잖아요. 없네? 근데 제가 유일하게 부인하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귀신은 이 세상에 없다. 이걸 아니에요. 귀신은 꼭 있거든. 귀신이 있단 말은 하나님도 있다. 그럼 하나님 있네. 근데 하나님 사랑 아니잖아. 논리적으로 따박따박 진짜 3시간 동안 했어요. 해보신 적 있어요? 우리말로 따박따박 하나님께 논리적으로 당신은 없고 당신은 틀렸고 당신은 불공평해. 이거를 따박따박 했다고. 진짜 하나님 싫대. 제가 진짜 몇십 년 만에 오랜만에 하나님 싫었어요. 너무 싫어가지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이랬습니다. 한 말씀 한번 해보시죠. 그때부터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는데 좋아. 네가 말했던 거에 대해서 내가 하나씩 찝어줄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찝어주시는 마음에 드는 생각이 만약에 네가 원하는 대로 했으면 네 좋았을 것 같냐? 그부터 시작하신 거야. 가만 생각한 거 아니야. 만약에 네가 그거 없이 이렇게 갔으면 됐을 것 같냐? 가만히 생각해봐라.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지 말까? 이렇게 열어줬는데 닫아버릴까? 이렇게 가는 거 막았는데 내가 한번 열어놔볼까? 어떻게 할고? 그랬으면 네가 잘 됐을 것 같니? 그랬으면 네가 행복했을 것 같니? 그랬으면 네 문제 해결됐을 것 같니?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더 논리적이대. 내가 할 말을 잃었다 그냥 딱. 가만히 있었다 그냥 가만. 그렇게 힘들게 시작한 기도인데 마칠 땐 너무 좋더만.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맞네요. 아멘. 진짜 나를 위해 하시고 하셨네요.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욥의 고백이었잖아요. 욥이 자기에게 고난이 막 임할 때 하나님께 그러잖아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 모르긴 하겠지만 당신을 원망하는 건 아닌데 내 일이 왜 이리 되는지 나는 모르겠다. 난 잘못한 게 없다. 나는 다 알고 있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지막에 욥을 딱 나타났어요. 욥아, 네가 다 안다고 하지만 네가 진짜 아냐? 부터 해서 논리적으로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욥이 다 듣고 나서 오메 제가 잘못 말했네요.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바뀌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행복을 위하신다고 하는데 어쩔 때 우리가 느끼기에는 아닌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뭐냐고. 그런데 그 깊이를 들어가고 그 계획을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요, 그때도 우리의 행복을 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잘못 선택했을 뿐이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뿐이지. 잘못 선택하고 잘못된 길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죠.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잘못 가서 그 아픔을 겪은 건데 그걸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잘못 선택해서 잘못 가서 어려움과 곤란한 사중에 겨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우리의 행복을 열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우리의 잘못 선택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미리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버리지 않으시고 그때 피할 길과 회복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지.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을 늘 위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행복을 위하세요.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좀 이제 둔해져가지고 잘 모를 뿐이지. 기도 많이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보여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셨구나. 아, 진짜 감사한데 이게 나와요. 자, 그럼 이 행복이 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잠시 보고 우리 넘어갈 텐데 이 행복, 하나님 보실 때 선한 모습, 하나님 보실 때 딱 보니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이 상태가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상태가 여러분들에게 최고로 유익한 상태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돼 있잖아요. 이 표현이거든요, 이게. 이게 창세기 에덴에 죄가 없을 때 그랬잖아요. 죄가 없을 때 에덴을 딱 만드시고 지금도 사람들 에덴 찾습니다. 저 이란, 이라크 그 지역 어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에덴이 있었거든요. 근데 홍수 딱 지나고 쓸려갔겠지. 근데 혹시 하나 방수 처리가 돼 있어가지고 남아있어. 해저도시로 남아있을지 모를 일이지만 하여튼 에덴을 만드셨는데 죄가 없고 참 하나님 처음 만드실 때 보실 때 늘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얘기하는데 그때 에덴에 살았던 두 사람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살았잖아요. 진짜 행복했어요. 서로 사랑했고 아프지도 않았고 죽지도 않았고 최고의 영광이었고 그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바로 밑이었어요. 그때 하나님 보시면서 좋았더라 이러셨거든요. 그때 인간이 가장 행복했다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복한 상태를 두 가지로 좀 나눠보면 첫 번째가 개인이고 두 번째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개개인이 행복하기를 바라신 성경의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 저 뒷부분에 나오는데 청소년들 이거 맞추면 내가 10장을 드릴게. 너희들이 모른다는 확신 속에서 내가 하는 말이야. 어딘 줄 아니? 여자로 시작하는 데 있다. 요한 1서? 땡. 땡. 요한 계시록. 땡. 요한 3서. 요한 3서. 2장. 땡. 요한 3서는 1장까지밖에 없어. 니 성경 안 읽는구나. 5초 시간 줄게. 5. 요한 3서 1장. 8절? 아깝다. 13절. 땡. 13절. 5, 4, 3. 거의 갔는데. 8절. 1땡. 요한 3서 1장 2절. 22절이랬지. 2절.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놀라운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보면 돼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사랑하는 자의 이름에 여러분들의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시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으면 용덕아 이렇게 아셨죠? 준비 시작. 용덕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네, 요한 사도가 이걸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이걸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출근하시기 전에 거울 보시면서 용덕아 이거 보시면서 한번 기도하면 좋아요. 보세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인간의 내면을 말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 얼마나 상처 있고 아픕니까? 문제가 많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내면이 아파서 죽기까지 하잖아요. 인간은 허무함에 잡히면 외로움에 잡히면 죽기도 합니다. 사지백체 멀쩡한데 자, 한 말씀 드렸는데 자살하는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이 건강하다. 사지백체 멀쩡하다. 안 그래요? 다리 위에 올라와서 뛰내리는 사람. 다리 올라갈 정도로 힘이 있는 거야, 그게. 그 힘이 있으면 살지. 알바를 하든지 뭐 하든지. 그죠? 그래, 죽는 사람들 보면 다 멀쩡해. 뭐가 아파서 죽어요? 마음이 아파 죽는 거야. 그 영혼이 힘든 거거든. 근데 보세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영혼이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 한 개인의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걸 하나님 바라시고 그 치유와 회복과 행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 그 예화 한 번 더 듣게요. 유재석, 유느님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 참 착하거든요. 일화인데 어떤 군인이 군인들 보면 밖에 이제 야외로 작업을 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이 한 군인이 일병인가였는데 너무 군 생활이 힘드니까 죽으려고 그랬대. 그래서 그날 또 야외 작업을 나갔는데 야외 작업 한참 하고 이 작업 끝나고 딱 들어가면 이제 총으로 쏘고 자기 죽으려고 그랬대요. 죽으려고 했는데 이제 작업을 갔대. 가서 막 일을 하고 있는데 딱 그 더 무더운 여름에 더 앉아고 쉬고 있는데 오늘 어떻게 죽지? 요래를 죽자. 요래 총 한 방 딱 가면 되겠네. 생각하고 있는데 뒤에서 유재석 씨가 어이 군인 아저씨들 힘드시죠? 이랬대요. 그러면서 음료수를 하나 사줬다든가 캔 뭐 이런 거 있지. 그거 먹고 안 죽었대. 죽을 생각이 싹 사라지더래요. 그러면서 그 일화를 자기가 이래 올렸던데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고통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살려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 안에서 한없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시고요. 모든 사람이 우리를 거부해도 하나님은 품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게 안 믿어지시면 저처럼 3시간 동안 하나님께 따박따박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 사랑 안 하시죠? 똑같이 하는 거야. 한 1000번 하겠지. 하나님도 기가 차가지고 응답하시겠지. 내 네 사랑해. 안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내면의 고통, 아픔들 해결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보세요. 네가 어디에서 잘 되고 범사 모든 일에 잘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 잘 되는 건 부자 되고 떵떵거리고 그런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그 모든 일들에서 뭐 무너지거나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성공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행복하기를 바랐어요. 그 개개인의 행복을 하나님은 바라시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바라세요. 그걸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자, 그 다음 에스겔서 36장 한번 보세요. 오늘 설교 뒷부분도 있는데 뒷부분 안 하겠습니다. 행복을 원하시는 것만 살펴보고 그러니까 뭐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건 다음 부분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36장에 보시면 이 36장은요. 오늘날 시대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신 거거든요. 여기에서는 자 에스겔서 36장 33절에서 38절 조금 긴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어차피 뒷부분을 잘라냈으니까 38장
36장입니다. 36장 33절에서 38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이니. 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고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한다. 돼 있죠? 그 다음에 34절 시작.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계속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약하고 적망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리니. 자, 성읍을 얘기하시죠. 주민을 얘기하시죠. 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 명입니다. 그 다음 36절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회복하는 거예요. 그죠? 그죠? 나 여호와가 말하냐 이루리라. 자, 3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인구수를 많아지게 하겠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38절 시작.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자, 사람의 때로 채운다 하죠. 황폐한 곳이 에덴 동산같이 된다 하죠. 그죠? 번영을 말하는 거예요. 개인의 번영이 아니라 공동체의 번영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한 나라의 회복을 말하는 거고, 한 사회의 회복을 말하는 거고, 한 가정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황폐한 데 갔다? 상관없다고. 인생이 끝장나는 자리까지 갔다? 상관없다고. 전능한 하나님 앞에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이, 망가진 뇌세포도 다시 일으키는 분이, 우리의 인생이 황폐하게 된 거 하나님께 뭔 문제가 되냐고. 우리에게는 문제지. 우리 볼 때는 문제지. 우리 볼 때는 길이 안 보이지. 하나님 볼 때는 보이지. 보이죠? 이호가 아니고 보이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 안 보이죠? 어떻게 회복이 될지 잘 안 보이죠? 그게 정상이죠. 그게 보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하지. 하나님이 왜 하나님 합니까? 우리는 인간이라고. 안 보이는 게 정상이야. 하지만 그걸 보고 계신 분이 그 황폐한 곳을 에덴으로 바꿔주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이거를 바라신다고. 이 일을 하신다고요. 개인의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이룰 가정과 우리가 갈 사회와 우리의 직장과 심지어는 국가까지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을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 그러죠. 37절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바라라.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 행복을 위해 하세요. 행복을 위해 하시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네, 나 있잖아. 나 전능한 하나님인데 나 너희들의 삶에 진짜 행복을 이루어 줄게. 내가 이루어주고 인도해주고 내가 만들어줄 거야. 근데 있잖아. 이거 너희들도 구해야 돼. 너희들도 너희 행복을 위해서 나에게 구해라. 그럼 내가 하게 줄게. 이게 나쁜 건가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래.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 구하라는 게 아니고. 그럼 구하실래요? 마실래요? 구하세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구하세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잘됨을 위해서 구하세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범사에 형통하기를 구하세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되기를 함께 구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하면 이루어져요? 모르지. 내가 어찌 그걸 아노? 모르니까 하나님한테 가는 거지. 그러면 삶의 순간에 우리의 잘됨, 우리의 형통, 하나님께 우리를 번영하시고 이렇게 회복하시는 에덴을 이루어 주시는 선택을 그때 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이거 징검다리를 하나씩 건너는 거예요. 얘야, 이 다리다. 그럼 여기로 가는 거고. 여러 개 있는데 이쪽이야? 이쪽으로 가는 거고. 아, 가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쪽인 것 같아. 이리로 가는 거고. 가다 보면 거기 가 있어요.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믿으십시오. 하나님 몇 번을 얘기하죠. 신명기는 로마서 얘기할 때보다 벌써 몇 년 전입니까? 모세 시대니까 억수로 먼 날이네. 아유, 한 1000년 넘네. 다윗 그 이전이니까. 더 그때부터 이때까지 우리의 행복을 위해 하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믿으시고 기도하십시오. 행복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 행복을 막는 핵심이 죄였잖아요. 그죠? 우리들이 죄 짓고 우리들이 실수했고 잘못한 거 고민하지 마세요.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다. 그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이 무너지고 뒤로 물러갈 수 있다고.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분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고 앞으로 해결해 가시고 그 예수님의 강한 의지가 십자가에 나타났잖아요. 내 죽기까지 너희들을 해결해 주겠다. 이게 십자가잖아. 그리고 내가 반드시 해결해 주겠다. 이게 부활이잖아요. 내가 반드시 너가 해결해 준다. 그걸 살아나신 거죠. 몰라 살아나셨겠노? 딱 누워서 주무시면 좋으실 것 같다가 끝까지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는 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겠다. 이 의지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나타난 거죠.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죠. 십자가 묵상하면서 그만 우세요. 우셔도 괜찮긴 합니다. 그 사랑의 감격에서 그 중한 고통 당하신 주님의 사랑의 감격에서 많이 우세요. 하지만 그 십자가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우리의 행복을 위하시는 마음, 그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또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에서 울면서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강한 의지가 나타난 부활절, 우리의 행복을 위하시려고 죽음에서까지 이기시고 살아나셨구나. 확실하구나. 이거를 경험할 수 있는 이번 한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에 특별히 새벽기도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새벽기도를 할 겁니다.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온라인으로 할게요. 거리가 모신 분들 오기 힘드시잖아요. 가까워도 안 오시잖아요. 웃지 마세요. 그래서 그 온라인으로 제가 실시간으로 저번에 했듯이 이번 한 주간 하겠습니다. 하면 5시 반에 할 테니까 출근하시기 전에 같이 우리 영상으로 기도하고 말씀 같이 보고 예수님 십자가 묵상하기로 또 아침에 결단을 하고 그렇게 출발하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특세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행복을 위하시는 그 귀한 마음을 믿고 누려서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